다 함께 오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외부의 대적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외부의 대적자들이 나오죠.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내부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의 대적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짐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에 동원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노예처럼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요셉 족속이 굉장히 당연히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짐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누구를 책임자로 임명했냐면 여로보암을 그 일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히야 선지자.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나단의 뒤를 잇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왕인 다윗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나단 선지자처럼 이 아히야 선지자도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신실하게 예언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훗날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지만 여로보암이 잘못을 하니까 가서 가감없이 그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나라가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나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본 자손의 신 일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경배하고 하나님 길에서 떠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고 했다면 그가 나를 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아히야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너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여로보암이 세워질 텐데 너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 바란다는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요 2지파를 남겨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심판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그 불은 완전히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완전히 다 패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그건 다윗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두 지파만 남겨놓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구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굉장히 여러분 짧게 그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과는 차이가 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적어 놓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마지막을 세 구절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에는 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행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적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의 그 인생의 후반부에, 이 통치의 후반부에는 적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에요. 무슨 종지부냐면 온 지파가 하나 된 나라를 끝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해 끝나게 되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온 지파가 분명히 하나 되었었는데 딱 왕이 3번 거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었던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지도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은 세 구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후에 대한 기술은 그의 화려했던 40년의 통치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솔로몬의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대로 떠오릅니다. 40년의 통치가 헛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결말입니다. 더불어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말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허무하다고 시작했던 그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무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거밖에 남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재물도 가져보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더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닥쳐보니
한 가지만 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과 그 일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그런 날들과 그런 일들이 이 하루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마음을 품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의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오늘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하나님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언제나 화평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일들을 하나님 다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 원하는 분들, 또 새로운 직장으로 나가기 원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이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 땅에 전쟁이 있는 곳들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팔레스틴 땅에, 또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 이제 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쳐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그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평화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하나님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모든 전쟁 멈추어 주시고 그 땅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악한 문화가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의 문화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 더럽히는 모든 악한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다 멈추어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의 공의로, 주의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